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가끔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무엇보다도 찬란한 한순간 한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짤막한 본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강해를 해보면 좀 우울해요. 사실 예레미야서가 그렇죠. 예레미야서가 계속 우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짤막하죠? 45장 전체입니다. 근데 이게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45장 전체인데 바룩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모든 이야기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까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유다가 망한다 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질책과 그런 것들이 막 주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어떻게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5장에 하나의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46장부터는 이제는 유다 이야기 안 합니다. 유다가 아니라 유다 주변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하나의 부록처럼 이 4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면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주위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가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52장은 또 하나의 이제 마침표죠. 예루살렘이 망하던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내용이 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거민들은 사실상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될 가능성 없어요. 틀림없이 멸망할 것이고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끝입니다. 정말 우울하죠. 우울한 전망을 드러내면서 예레미야서는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상황, 현실은 너무나도 우울합니다. 갑니다. 내가 꿈꾸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나의 이 헌신,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참된 선지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참된 서기관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가르침으로 마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45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완전히 시궁창이다. 너희 눈앞에 어떠한 소망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주의 말씀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메시지가 오늘 이 5절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전 605년이에요. 여기 써놨네요. 네. 주전 605년.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바벨론에 의해서 격파되었던 전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여세를 몰아서 밀고 내려와서 유다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원래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그래서 여호야김은 친애굽파였습니다. 그런데 단 4년 만에 넷째 해에 605년이죠. 그 넷째 해에 바벨론이 밀고 들어왔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예레미야와 또한 그와 함께했던 바룩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뜻을 돌이키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끝났다. 예루살렘이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여호야김 넷째 해 주전 605년에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알았던 겁니다. 언제 사실 20년이 더 걸려요. 주전 605년에 그렇게 바벨론의 그 치하에 들어갔지만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이죠. 왕도 바뀌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잠깐 그냥 6개월 있었다가 이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시드기야 11년이었던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함락되어서 파괴되었는데요. 20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예루살렘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바룩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길 바룩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렇죠? 바룩이 이
바벨론의 승리와 유다에 대한 제1차 침공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읍이 아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를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꿈꾸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바룩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망한다 소리를 하긴 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바로 서기를 바랬고 어떻게든 이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회복될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거늘. 무슨 소리입니까? 예루살렘은 내가 심은 거다. 내가 세운 거고 내가 심은 거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것은 너의 어떤 노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도 바룩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망해가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것을 걸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위하여 이것이 너의 유익을 위하여 그 뜻이 아니라 네가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냐? 네가 어떻게든 정말 네 몸을 헌신해서라도 이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면서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그 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찾지 마라. 안 된다. 예루살렘을 살려야 되겠어.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야.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살려야 해.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 하고 열심히 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바룩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예루살렘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겠냐면요. 옛날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 용사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탁 이기면 거기서 이제 전리품들을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빼앗아가지고 그죠? 상대방에게서 이 전리품들을 빼앗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줍니다. 그 나눠주면은 이제 그 나눠주는 사람이 위신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으로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그 여러 주민들에게 이 전리품들을 나눠준다 하면서 뭐 떵떵거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들은 좋죠. 자기가 뭐 전쟁 나간 것도 아니고 전쟁 나가서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노량물들을 나눠주지 않으면 노량물 주탈이라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이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막 나눠주면 자기 공짜로 받는 거죠. 좋은 건데 근데 또 좀 그런 게 있죠. 뭐 내가 기왕이면 저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나가서 뭔가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탁 받아서 쫙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하는 공을 세워서 큰 일을 한번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로 큰 일을 찾느냐는 겁니다. 바루고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한 큰 일을 해보려고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큰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 마음을 막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마라. 막아버리시고 그러나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의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너는 그 노량물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선장군이 되시는 거지 그 바룩이 개선장군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을 바룩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노량물을 받아 누리듯이 그는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룩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앞에 그 위대한 선지자들 이사야와 엘리야와 이런 막 그냥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죠? 이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태양이 뒤로 그림자가 뒤로 밀리는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뭐 대단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죠. 그냥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두들겨 맞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하다가 사회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애국까지 끌려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역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유지시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생명을 마지막까지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사인데 제가 젊을 때 저 지금 뭐 늙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이제 90년도 1990년도 이럴 때만 해도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치고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꿈을 안 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뭔가 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특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그 20대 때 24살, 23살 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다. 교회가 성경에 무식하기 때문에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 문 두드렸고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했죠. 교회의 영광, 말씀의 영광, 진리의 영광 다시 드러내 보겠다는 그 꿈을 꾸고 이제 시작했는데 신학교에 저만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학교의 문을 두들기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신학교를 안 간다 하더라도 정말 평신도로서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진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바쳐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대단치 않아 보일 때가 있죠. 여전히 교회는 쇠퇴해 가는 것 같고, 여전히 교회 가운데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 밖에 버리고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룩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정말 내가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고 어디 가서 돈을 벌었으면, 어디 가서 내가 공부원을 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다른 장사를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 내가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바쳤는데 정작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해 가는 것 같고, 정작 교회는 점점 더 무너지는 것만 같을 때 정말 바룩이 느끼는 그런 고통,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큰 일을 찾느냐? 큰 일 해보고 싶으냐? 뭐 마틴 루터처럼, 장 칼뱅처럼 뭐 그 종교 개혁자의 그 자리에 서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싶으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찾지 마라. 네가 큰일 하려고 바라보지 마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네가 진정 의로운 삶을 산다면,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비록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막 엄청난 능력을 바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바룩이 없었으면 예레미야의 이 모든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룩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일을 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 거, 그거 하나 했어요. 하지만 그 사역이 이후에 수천 년에 걸쳐서, 그죠? 1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하는 그 사역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훈을 받고 경계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즉, 비록 그가 자기는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저 이 양피지에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베껴 쓴 거, 그거 하나 한 것 같지만 바룩은 정말 큰 일을 했죠. 비록 우리 눈앞에 현실은 암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 또 내 인생의 현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 손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를 주도하시면서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진짜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가끔은 낙담될 때도 있고 참으로 너무나도 작은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점점 더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가 해결되어 가게 발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회복되고 있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기뻐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